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51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35절에서 4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또 기쁨의 언덕의 교재에 나와 있듯이 믿음이란 페이도입니다. 페이도는 진리에 설득당한다는 뜻입니다. 성서를 읽는 사람이 그 복음서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서 읽기란 처음에는 사람이 성서를 읽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 성서가 나를 읽어갑니다.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성서라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서 속에 녹아내려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서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성서를 읽지만 나중에는 성서가 나를 읽게 되고 그 다음에는 성서 속에 내가 녹아내리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성서 읽기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머리로 알던 그 예수님을 그 말씀 속에서 생생하게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서 예수님만 보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알아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아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가치를, 저 사람의 진가를, 저 사람의 내면 세계를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목이죠.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그냥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낙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화가가 그림을 통해 표현해내고자 하는 그 자기의 생각, 내면의 의도, 또 그 그림을 통해서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고자 하는 의지와 또 감동을 알아보면 그 그림은 살아서 우리에게 메시지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 화가가 특히 렘브란트라는 화가, 제가 아는 화가가 그분밖에 없으니까. 렘브란트는 사실주의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일화를 그림으로 그릴 때 그는 자신이 만난 말씀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표현합니다. 의심하던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는 이런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던 그림이죠.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의심했다. 그거를 그는 아주 사실적으로 직접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는 이런 그림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런 그 화가의 의도를 알면 그 그림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로 와 닿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음악가가 그 음악을 작곡해서 표현해놓은 그 각각의 그 악기를 통해 자기의 고백, 하나님의 영광, 또 그것을 감동을 그 각종의 악기를 통해 표현해내는 것, 그런 것을 알게 되면 그 음악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본다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진면목,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 의미를 알아보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세례자 요한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도 예수님이 예수님이 언제 올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처음에는 그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나는 내 뒤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그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광야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나는 묵묵히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보낸 자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림절에, 대림절에, 대강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사명,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어느 날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29절에 그는 주저함없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13절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생명을 거두어가는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에는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그게 패스오버 6월절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것을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피를 흘립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대속의 제물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고난받는 종, 이사야 53장에 얘기했던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라 라는 그것의 성취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알아봅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자신이 기다리는 불과 성령으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과정이 눈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임했고요. 성령이 임하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3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눈으로 보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아보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자신을 따르던 두 제자를 향해서 가리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리고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두 제자는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두 제자를 보면서 그가 요한과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얘기되어 있죠.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따르는 목적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구하느냐는 이 질문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성공,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무병장수하고 복을 받아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 그러나 그것은 2차적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진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군중들은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빵을 먹고 배불렀으니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경제 문제, 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번영할까? 우리가 그럼 더 잘 살게 만들어줄까? 그런 지도자를 찾습니다. 사람들은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 예수님을 찾았고요. 요한복음 5장 18절 또 7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왜 찾았을까요?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생명 연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것,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하자 38절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지 않고 랍비로 봤다는, 스승으로 보았다는 거죠. 물론 여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보지 아직까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장소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경지, 그 영적인 세계, 주님께서 가리키는 진리의 세계가 어디입니까? 라는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말할 것 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서 보라. Come and see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설명보다 주님 앞에 가 보는 것이 더 명확할 때가 있습니다. Come and see.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계신 곳에 머물렀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여러분 동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Go, see, and stay. 이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머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가 열리는 것은 주님께 가서 주님이 가르치는 진리를 보고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마디만 하세요. Go and see. 네가 직접 말씀을 읽고 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go, see and stay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머무릅니다.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바쁜 일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깨우며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분주한 일상, 세상의 염려, 세상의 소리에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서 머물기 위해 이 아침을 깨우는 줄 믿습니다. 분주한 삶에서 떠나 주님 곁에 머물 때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자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의심을 던지고 그러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자 그 물동이를 문물가에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이 말합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 다음으로 베드로를 데려게 옵니다. 그리고 45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예수님이 불렀던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달려가서 나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나다니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다니엘 내가 참으로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메시아의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그리고 주님 곁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진리의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시는 그 통로의 세계, 문의 세계를 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곁에 머물던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한 일, 착한 행실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내 안에 거짓, 음행, 탐욕, 잘못된 욕망들을 버려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 곁에 머금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천, 주님께 가서 보고 머금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옛사람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실 그것을 향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며 바로 세례자 요한이 말한 나는 이스라엘에 그를 나타낼 뿐이다. 바로 이정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드러내는 전도자로 이정표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요한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세상살이로 분주함에서 떠나 예수님 곁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뵙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버지의 뜻을 향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증거자로 이정표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주님께 나가서 진리의 세계를 보고 주님 곁에 머물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내 영혼의 빛이시며 우리 소망 대신